3장 1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다 받는 내용입니다. 그 3장 1절로 11절까지가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한 그것을 전부 받아서 그러므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택했다. 영어 성경은 chosen people, choice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하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지구상에 사람들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픽업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뽑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뽑히는 거 좋잖아요. 로또 뽑히는 것도 좋고 뭐든지 뽑히면 좋잖아요. 행운권 같은 거 얼마나 뽑히면 좋습니까? 뽑혀서 나쁜 건 거의 없어. 악하게 뽑는 거 말고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자녀의 복을 주시려고 선택해 줬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뽑으셨구나.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사랑받는 자처럼은 dearly loved입니다. dearly라는 단어가 대단히, 몹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랑한, 몹시 사랑한 너희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냥 덤덤히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억지로 뭐 마지못해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고 대단히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몹시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뽑았다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의 사랑만 받아도 자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목사의 사랑받는 성도가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목사가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주는 사람도 행복해요. 그래서 사랑을 할수록 좋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목사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이 목사님 한 분이 25살 젊을 때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 국민적인 복음성가가 된 거죠. 심지어 불신자들도 생일이 되면 이 노래를 불러. 이게 CCM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곡인데 생일에도 부르는, 불신자들도 부르는 이런 노래까지 되어버렸어요. 거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몹시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녀로 삼아주셨나.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몹시 사랑해서 선택받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대단한 사랑을 받고 거룩함 가운데 택함을 받았으니 이런 옷을 입어라. 옷이라는 게 뭡니까? 바깥에 나가기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입는 게 옷이란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 때는 속옷만 입고 있잖아요. 런닝 팬티로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내 친구 목사님은 자랑이요.
나는 집에 가면 다 홀랑홀랑 먹고 런닝 팬티만 입고 있어. 자랑이야. 친구들이 모이면. 문제가 생겼어요. 막내 아들이 결혼했어. 이것이 집에서 배운 대로 신부 앞에서 그냥 런닝 팬티만 입고 막 집에 돌아다니는 거야. 회사 끝나고 돌아오면.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아버님,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왜? 제 신랑이요, 집에서 런닝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요. 아니, 눈을 둘 데가 없어요, 지금. 곤란해요. 좀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아들 녀석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임마. 아니, 집에서는 막, 우리 집에 살 때는 그렇게 했지만, 네 부인이 있는데, 임마. 상의해서 입어야지, 임마. 네 맘대로 하면 어떻게. 아니,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건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 못 바꿔요. 배운 게 그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복 입지 말고, 속옷 팬티 런닝 입고 바깥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큰 사랑에 거룩함으로 택함 받았으면 이런 옷을 입고 나가라. 런닝 팬티 입고 세상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라오디게 교회에 편지하시잖아요.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주는 세마포 새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은 그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라.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는데 네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의 맛을 감당해서 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식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런닝 팬티 입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는 런닝 팬티 입으면서 자식에게는 똑바로 옷 입어라. 말이 돼? 아니, 하나님도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시단 말이에요.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입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옷은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연민, 동정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연민, 동정심. 연민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뭔가 도우려고 하고 뭔가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따뜻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때 벌써 눈에 도끼눈을 뜨고 입은 막 폭력적인 언어가 나가고 행동은 막 거칠고 이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뻘거벗고 있는 거지 지금. 뻘거벗고 있는 자체가 아니라 악마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마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입은 폭력적이고 거칠고 비난하고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비와 kindness라고 그러죠. 친절함. 말 한마디 한마디 전부 이 따뜻함, 배려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헤아리면서 필터링된 그런 친절한 어투. 몸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친절이 몸에 배 있으니까 벌써 사람을 딱 만나면 상대방이 긴장을 풀 정도로 마음을 열 정도로 그렇게 심령 상태의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칼을 내려놓고 창을 내려놓고 총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 앞에 와서도 총칼을 들고 막 이러는 건 누구예요? 마귀지.
예수님 앞에서 막 총을 쏘려고 하고 칼을 쓰려고 하고 이거 누구야? 귀신밖에 더 있어요? 겸손의 옷을 입어라. 휴밀러티라는 단어인데 겸손은 뭡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기적인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찾고 남의 행복과 남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충돌할 게 없죠. 자기를 낮췄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충돌할 게 뭐 있어요? 다툴 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온유의 옷이라고 했어요. 온유의 옷, 젠틀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온유라는 것은 상냥함, 점잖음, 정다움, 온화함, 관대함 뭐 이런 뜻이 젠틀리스라는 영어 단어예요. 여러 뜻, 많네 뜻도. 거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점잖음, 품이 있는 이게 젠틀리스라는 단어죠. 아마 레이디라는 단어가 같을 거예요. 숙녀라는 단어하고 품위가 있어 사람이 옷을 입어도 품위 있게 입는단 말이에요. 격이 있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이 온유의 옷을 입는다는 거. 근데 주님은 모든 면에 좀 격이 있단 말이에요. 품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옷 하나하나도 사실 품위 있게 골라야 돼요. 격 있게 입어야 돼요. 아무리 더워도 똑같은 반바지인데도 품위 있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반팔인데도 품위 있는 반팔이 있단 말이에요. 온유, 네, 이 품위 있는 행동, 점잖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이 페이션스라는 단어인데 페이션스라는 인내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참는 힘, 자기를 제어하는 힘, 자기를 통제하는 힘 그런 얘기예요. 온유하고도 연결된 얘기죠. 아까 온유를 얘기했습니다. 프라우스, 아나바, 히브리어로는 아나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생말이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온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은 갖고 있어. 근데 이것이 통제가 돼 가지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힘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토마라는 거 있잖아요. 관우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탔던 말. 그 말은 하루에 1000리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얼마나 힘이 좋으면. 그런데 그 힘이 주인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속 안에 힘은 넘치고 에너지는 넘치는데 이것을 자유롭게 주님의 뜻대로 컨트롤하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온유한 거죠. 오래 참음도 상대방을 위해서 참아주는 힘,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 이걸 인내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 TCI라는 기질검사지가 있습니다. MBTI보다 좀 늦게 나온 건데 이 TCI 기질검사지는 729가지나 돼요. 근데 그 마지막에 TCI 기질검사지의 마지막이 인내력의 그 검사지입니다. 거기 보면 천성과 후천적으로 주어진 성품이 믹스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그 TCI가 검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성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적인 천성은 옛본성이라죠. 성경에서는 옛본성 우리 십자가에 다 죽였어. 나는 없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하늘에서 준 성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품이 완전 바뀐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크리에이션, 창조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직도 옛 본성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믿음이 약해서 지 맘대로 사는 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본 어게인이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옛 본성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있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런 하늘의 성품은 세상이 주는 성품, 옛 본성과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옷 입고 세상에 나가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성품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을 잃은 자가 되고 소금의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짓밟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개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세상이 조롱해. 존중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늘의 성품을 옷 입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존중받죠. 사랑받죠. 아니면 핍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야. 핍박을 받든지 존중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옷 입고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이 오늘 외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우리의 외출복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성품의 옷이란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빛이 되어 어둠을 물리치고 소금의 맛을 감당함으로 부패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단단히 세우는 이 일에 선한 도구 되어 의의 병기 되어 쓰임받는, 그래서 승리자로서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생활은 2인 삼각게임이에요. 주님과 함께 2인 삼각을 하는 거예요. 게임에 지금 인생의 게임의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천성이라는 꼬린 점을 향해서 주님과 발을 하나씩 묶고 지금 같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성경도 이 인생의 악한 성품을 인정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어떻게 다 만족시키냐? 인정해요. 어떻게 부부가 다 만족시킵니까?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서로에게 어떻게 전부를 만족시킵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모에게 자식이 어떻게 전부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켜요. 인정해. 서로 인정해야 돼, 겸손하게.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해라. 그런 불평, 불만거리들을. 그래서 6번째 옷이 용서라는 옷입니다. 용서로 옷 입어야 돼요. 상대방의 그런 불평, 불만 생기는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아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용서의 옷을 입으셨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단 한마디도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대못을 받고 가시멸관을 씌우고 채찍질한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원명의 말, 불평의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수용했단 말이에요.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옷을 벗은 거야. 자기 옷을 입은 거야. 마귀의 옷을 입은 거지.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야죠. 얼만큼 용서하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자신을 죽이는 사람에 대한 용서란 말이에요.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조금 불편하게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신 그 용서로 용서해라. 용서를 전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냐고. 물론 강도나 뭐 이런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죠. 주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아직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억울함을 품고 있거나 원망을 품고 있거나 미움을 품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 봅시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7번째 옷은 사랑이라는 옷이에요. 이 사랑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이 모든 것들을 원활하고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친절한 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점잖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점잖게 뒤통수 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점잖게 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뒤에 가서는 칼을 찌르는 거죠. 응? 배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게 되면 사랑은 천세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 태워 죽여도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다.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아니,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 사랑 받았다니까. 우리가 아까 1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그리고 대단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이미 대단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난 사랑받은 적 없는데요? 아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그리고 이미 받았어.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주장하게 하라는 거는 룰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규칙, 원칙, 법,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브라보에트라는 언어인데 심판자로 행동하다 또는 명령대로 따르다, 지시대로 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컨트롤 또 오더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이고 규칙이고 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심판자처럼 역할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되 무슨 행동할 때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는가, 그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딱 말을 하려고 생각이 났는데 마음에 꺼림이 있어. 평강이 깨져. 말하면 안 돼요.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데 평강이 깨져. 행동하면 안 돼. 그건 주님이 막는 거니까. 그런데 이 평강이 깨지는데도 말하고 평강이 깨지는데도 행동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무시한 거죠. 주님의 평강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건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거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처음 하신 일성이 뭐예요? 평안하라. 평안을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일 먼저 예수 믿으면 받는 것이 평안입니다. 기쁨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받는 첫 번째 증거야. 크리스찬이 됐다는 첫 번째 증거가 평강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처음 받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선물이 유지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 지금. 이래야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면 다행이고 아직 감사하는 자가 아니면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자신을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만들든지 되었든지. 한마디로 뭐예요? 감사함이 삶의 모토다 그 얘기예요. 기초석이다 그 얘기예요. 모든 일에 감사요. 왜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또는 어떤 실패를 해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좋은 것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한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너희는 선한 도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죄에 들여서 죄의 병기가 되지 말고 죄에 들여서 죄의 병기가 되지 말고 악한 자에게 줘서 악한 도구로 쓰이지 말고 악한 자로 쓰임받은 자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유다잖아, 유다.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결국 유다는 창자가 바깥으로 나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의에게 드려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항상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저를 선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의의 병기로 써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은 받는데 어떤 도구로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실패라는 게 없고 무슨 후회라는 게 없고 뭐 잘못했다 그런 게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란 말이에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는 분이란 말이에요. 욥을 욥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쓰셨잖아요. 감사하는 자로 자신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땡큐맨이야. 아,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모든 거에 감사해. 아니 무슨 병을 들어도 감사하고 돈을 잃어도 감사하고 뭔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전부 사람이 감사해가지고 뭔가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아.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모든 데에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채워져 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기 위해서 듣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를? 성경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히 채워져야 그 말씀으로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뭐 인내도 사랑도 용서도 나오는 거니까.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듣고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보에 매일같이 한 장씩 성경 읽으십시오. 사실 전공에 보면 다 읽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어떻게 읽으라고 해야지. 읽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다 들어있는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수 그러면 이정수라는 사람의 운동할 때 나타나는 품성, 또 뭐 식당에서 나오는 품성, 또 뭐 누구를 만났을 때 전부 그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주 예수의 이름을 하라는 건 뭡니까? 너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정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정수는 없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정수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나는 작은 예수예요. 내가 아니야. 나의 이정수, 부모님께 받은 육신과 옛 품성은 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사는 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나오려고 할 때 2인 삼각은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과 지금 2인 삼각 게임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자는 대로 주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이 2인 삼각 게임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 뜻을 내세우고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나 먼저 가겠다고 하면은 이 2인 삼각 게임은 무너집니다. 게임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괴로워. 혹이 하나 더 달린 거예요. 예수라는 혹이 하나 더 달린 거야. 나 혼자 가기도 힘든 인생의 짐인데 예수라는 짐까지 딸려가지고 끌고 오네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교회 왔다가 아이고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예수라는 짐까지 또 질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걸어마 날 살려라 도망가는 거야. 그러나 주님의 인생의 이 멍에는 주님과의 이 2인 삼각 게임은 주님과 호흡이 맞고 걸음이 맞추게 될 때에 행복한 거야. 여러분 게임이 즐겁잖아요. 2인 삼각 게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재밌어. 안 해본 것처럼 그러지 말아요. 다 알아. 소풍 가서 다 해봤잖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해봤어. 네? 주님과 2인 삼각 게임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즐겁단 말이에요. 기쁘단 말이에요.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즐겁고 재밌는 2인 삼각 신앙생활 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먼지투성이요 어리석음 투성이인 저희들을 파트너 삼아주시고 2인 삼각 게임을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주님의 옷을 입고 삽니다. 인정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시고 승리하여 모든 승리자의 전리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평강이 가득한 믿음의 생활 감당하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